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생각합니다. 요한이 pat모섬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묵시문학으로 어렵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조감도를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1장은 내가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7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4장과 5장을 넘어가면 천상 보좌에서 예배하는 광경과 환상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인재앙 또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나팔 그리고 11장 15절부터 마지막 납할 때 휴거가 되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요약된 교회의 역사를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가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알려주죠.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조감들을 놓고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는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당되는 2장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7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지도상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지금 지도에 보는 것과 같이 좌측 상단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해안 쪽에 위치한 스무나, 에베소, 바로 이 7개 교회를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라고 말하고, 바로 이 7개 교회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로 7교회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2장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는 바닷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역이 성행하죠. 그래서 2장부터 약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7개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칭찬과 책망이 있고, 그리고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2장에서 바로 등장하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곳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과 종교의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에 투라누스라는 사람이 소유한 강연장 겸 도서관인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두란노 서원에 특별히 어마어마한 장서들,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의 내용은 주로 우상숭배 또 이교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또한 이 에베소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역량이 많고 무역이 많아서 항상 돈이 많이 유통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도시 배경 탓에 늘 도시는 흥청망청하죠. 마치 우리 한국의 인천과 부산처럼 말이죠. 배가 들어오면 그냥 그곳에 돈이 풀리고 또 활락가가 있고 이런 바로 분위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배를 통해서 해안에서 들어옴으로써
국제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네 가지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칭찬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 know your works, your labor, your patience. 나는 너희들의 그 행위 그리고 수고 그리고 그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바로 이 표현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You cannot bear those who are evil. 그러니까 악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우리가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험이 뭘까요? 시험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약 1년 6개월 이상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말씀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고 들어오는 사람들마저도 거짓을 말하는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알고 분별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 바로 이 칭찬과 책망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때문입니다. 또 칭찬을 하는 것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첫 번째 부분의 칭찬의 그 헬라어 원문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너의 행위는 수고와 인내다라고 바로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악한 자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는 것, 또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이단 사상이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또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와 같은 유사한 모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촌 거리에 조금만 가더라도 신천지 또 이단 교회들이 여러 가지 뭐 설문조사한다, 뭐 무슨 문화 조사한다 이러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알고 악한 것을 드러내고 또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안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것, 이단 사상을 잘 구별해냈고 잘 골라내었고 잘 걷어들이고 또 잘라낼 건 잘라내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말씀 공부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또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반면 교사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 칭찬은 2장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perseverance 또는 persevere라는 뜻은 끝까지 인내하다. 그 인내란 뜻은 내 가슴에 칼이 쑥 들어와도 끝까지 이를 물고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왜 참았나 봤더니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갖다 붙입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했던 우리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딱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칭찬 네 가지를 한 후에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핵심을 또한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처음부터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칭찬을 한 후에 책망한다는 사실이죠. 네 가지 칭찬 후에 한 가지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 가지 리더십 교과서일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 삶의 매뉴얼이 되고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또 나침반이 되기도 하죠. 자, 계시록 2장 4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문제로는 악한 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은 꽉 짜면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계명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성도들끼리 수군수군대고 비난하고 흠을 잡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의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몸부림치던 그 마음들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13장이 우리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러브 챕터라고 말하죠. 그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로 울리는 꽹가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단 사상을 잘 구별해내고 또 수고하고 인내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너희가 천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자훈련을 하지 못한 어떤 연약한 선교사, 목사, 동료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하다가 수준을 안 차면 그냥 혀를 끌끌 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의 금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칼질을 해야 하는데 성도를 죽인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가리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 1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줄줄 외워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이처럼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께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인내하며 사랑하는가? 혹시 진리의 금을 가지고 나도 찌르고 남을 찌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 재림하는 것 외에 급한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교회에서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해치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제자 훈련하고 T를 공부한 분들이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 자매를 걸 1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냥 당장 어떻게 일을 보려고 하다가 참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세상의 회사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교회가 해주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관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일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늘 그 진리의 칼을 가지고 찔른다는 것이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이제 막 성장하고 1명, 2명 이렇게 오기 시작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일의 효율, 어떤 사역에 아주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도 이 부분이 참 약했구나. 격려와 칭찬에 약했구나. 늘 일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했구나. 실수해도 넘어져도 잘못해도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저가 오히려 오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면 그냥 금세 내 이야기가 뒤를 돌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면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책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부족하고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성령의 촛대는 결코 옮기지 마십시오. 제발 옮기지 마십시오. 제가 그 기도는 늘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Where you have fallen, 어디서 우리가 넘어져 버렸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혹시 없었는지,
남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잘 있는 사람을 또 모함해서 찌르고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첫 사랑, 주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졌던 그 처음의 행위를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눈을 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의 모습이 날마다 보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 얼굴에 있는 티를 떨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뒤늦게 부름받고 목회한다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교육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자에게 어떤 약속 줄까요? 마지막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를 주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귀 있는 자, 여러분 귀가 다 있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in the midst of the paradise of God.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1장과 2장을 넘어가면 바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를 중앙에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나무를 옆에 씌워놨죠. 동산 중앙에는 늘 죄를 짓기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말이죠. 뱀이 와서 살짝 그냥 유혹을 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더 이상 못 가게 바로 이 천사들을 배치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되었던 것이. 그런데 오늘 바로 성경 66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바로 이 귀 있는 자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쭉 먹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너를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장인 어르신을 장례를 예배하고 정말 한 얼마 전에 가서 요양원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안수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그때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이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환한 모습을 보고 천국에 가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저와 아내가 잘 모시지도 못하고 해외에 살다 보니 정말 울음바다가 될 법한 그 자리에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깨닫고 얼굴을 밝게 하고 힘있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절대 미워하지 맙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칭찬 잘하고 격려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칭찬 기억하시고, 책망했던 것, 첫사랑 잊어버렸다 기억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킬 때 하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교회의 성령의 촛대를 움키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칭찬을 합니다. 내 수고와 인내를 기억한다. 영적 분별력 있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그런 거짓까지 알아맞혔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필리핀 현지에 어느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와서 설교를 하는데 사상이 이상하다는 거 성도들이 다 눈치를 채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영적 실력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부족했냐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 책망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성경 66권을 다 줄줄줄 외워도 울리는 꽹과리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핵심을 말하죠.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라. 회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는데요. 생명나무 열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한국 나갈 때 한국 패스포트를 들고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도 패스포트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패스포트 없으면 못 나갑니다. 패스포트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필리핀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패스포트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 시민권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 비자를 지니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요. 어떻게 정의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밑에 있는 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